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 교제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와 관련된 말씀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 믿음으로 걷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이 복음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17절에 관련된 말씀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전에도 dynamis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에 많은 말씀들을 찾을 텐데요.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제가 자주 숙제를 드리는데 선물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숙제를 다 하셔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시면 오늘 말씀 여기에 제시된 말씀들 다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럼 제가 띵동하고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야 되겠죠? 적어야 되겠죠?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을 오늘 강단에서 몇 장 몇 절을 찾아 읽었다. 몇 장 몇 절이다. 그래서 적어야 삽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적어야 삽니다. 그래도 노트와 펜을 안 꺼내시는 분이 계신데 네, 제가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쳐놨는데요.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교제하고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구원의 문턱에 다다랐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서 그냥 몇 마디 툭툭툭 말씀을 찾아서 확인했더니 구원을 쉽게 받거나 또는 구원을 쉽게 시인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을 어떤 조건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와 같이 질문을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때로는 이 질문을 받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 자기가 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나를 점검하고자 하는 거야? 이런 태도로 달려드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가야 아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라고 또 그렇게 되묻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다양한 형태로 또 나타납니다. 그런 질문들 받으셨죠? 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또 합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아유, 그럼요. 제가 구원을 받았죠. 그럼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즉 간증을 들어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나서 절절절절 내가 이랬는데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구원이었더라고요.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나서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수년 동안 교회에 참석을 했어도 부모님을 따라서 주일학교 때부터 척척척 학생 때까지,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앉아있는데 민재 때까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어요? 물어보면 글쎄 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선상에서 헷갈려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무슨 선물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통해서 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안 계시죠?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선물을 드리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받는 것이죠. 예. 주었으니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택배를 통해서든 온라인을 통해서든 선물이 띵동 도착을 했어요. 그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묻는 것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럼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답할 수 없는 이유는 뭐죠?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받았지만 그것이 구원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택배가 도착했지만 문 앞에 있어서 문을 열어보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준 사람은 있는데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뭔가 어느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문을 열고 그 선물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 과정이 마지막에 걸려있는,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여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오순절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아이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탄식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주님이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이다.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하면서 탄식할 때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또 하나가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거기에 힘쓰는 초대교회에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럼 일단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잘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구원받은 이 3,000명이나 되는 무리 가운데, 즉 교회 가운데, 자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 한 명 더해졌습니다. 한 명이 들어와요. 자 그 다음 날도 구원받은 사람들 2명이 더하여졌습니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고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런 확신이 없으면 안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이게 구원이구나. 그래, 이제 됐구나. 이제 살았구나. 내가 건짐을 받았구나. 죄사함을 받았구나. 다 이루어졌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죄 가운데서 고통받을 이유가 없구나.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지옥의 심판과는 영원히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구나. 이런 사실을 본인 스스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흐리멍텅, 애매모호, 아리까리, 아리송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독일어로는 애매모흐, 프랑스어로는 아리송, 일본말로는 아리까리, 우리 한국말로는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 더하여졌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했다고 했으니까 교회는 그가 죄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도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 여기는 이제 기록만 해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내 영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것이죠. 내 영과 함께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으로 더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조건을 말하기 전에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살아? 구원받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해도 돼? 내가 구원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상태에 관계없이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에 근거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내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즉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아까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 대속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속량입니다. 희생 제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제물이 되어 주심, 그래서 내 죄의 값을 다 갚아 주심,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또 생명의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한 죄인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한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근거가 피라고 하는 것이죠. 피는 죽음이니까, 생명이니까. 피를 쏟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곧 생명. 이 생명으로, 산 생명으로 죽은 죄인의 생명을 값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개역 개정에는 속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가를 주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로잡혀 있는 노예 상태에 있던 그것을 대가를 주고 붙잡혀 있던 상태에서 그것을 구출하는, 사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영어로 redemption, 구속, 속량인 것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상태가 아니라 확실한 이 하나님의 근거, 죽음과 부활, 생명의 피, 또 이루어 놓은 사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들이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고 얻은 것은, 구원을 얻은 것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거룩하게 된 것은 누구입니까?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고 이것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결코 변할 수 없는, 홀이라도 갖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그 홀이, 아주 작은 그것 하나도 바꾸지 않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개, 물론 이 이외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요, 긍휼하심에 근거하고요,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이루어 놓으신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대가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아야 합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민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하지만 이런 말씀드리죠. 누가복음 13장 23절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좁은 길을 가기로 힘쓰라. 좁은 길, 넓은 길 이야기가 나오는 그 대목입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모든 사람이 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이루어 놓인 사실에 근거한 이 구원을 주셨는데,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구원을 얻는 자가 적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는데, 하물며 오늘 이러한 겉으로 보기에 구질근한 이런 사람들이 구원 받으세요 한다고, 네, 당연히 받아야죠, 이렇게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적은 사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조건이 있는가?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 여기 지금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하려면, 내 것으로 선물을 주었으니까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받아야 되는데 이 받으려고 하는 이 과정, 또 받는 이 과정 가운데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과해야 되는 관문. 이 관문들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문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관문하니까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 관문을 통과하며 6 장수를 배다. 5관, 참은 이제 참수하다, 6장, 6명의 장수를, 이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5관 참육장. 이거 어디 앞글자 딴 것이 아니고요. 요즘에 앞글자 따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5관 참육장. 어디에 나오는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지 아시죠?
거기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도 나오고요. 조자룡도 나오고, 제갈공명도 나오고, 조조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여포도 나오고요. 옛날에 삼국지를 참 만화를 즐겨 봤던 시절이 있습니다. 또 소설도 읽었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삼국지 아마 여러 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죠? 여러 번 보신 분, 그래서 삼국지 여러 번 보셨습니다. 저는 만화로 한 10대 번 영화로도 나오고요. 정말 재미있는 그런 삼국지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고 이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또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싸우죠. 특히 이제 조조의 군대와 싸우잖아요. 거기에 관우가 잡히게 됩니다. 사로잡히게 돼요. 유비와 장비는 흩어지게 돼요. 생사를 알 수가 없어. 관우를 죽일 수도 있지만 그의 그 기재가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워서 살려두기로 합니다. 계속 회유합니다. 우리 편이 되라. 우리 편이 되라. 그리고 적토마를 줍니다. 적토마 아시죠? 적토마. 선물도 주고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이제 회유를 하는 거예요. 관우가 조조의 그 휘하에서 이제 목숨을 이제 부지하게 되는데 죽은 줄 알았던 유비의 장비가 살아있다는 편지를 받아요. 은밀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다. 거기서 조조에게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어서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돌봐주어서 고맙다. 내가 이제 형님께로 가야 되겠다. 나의 죽은 에게로 가야 되겠다. 조조가 어떻게 할게요? 역시 이 CEO들 왕들은 의리가 있고 위협심이 있어요. 졸개들 같지 않죠. 단칼에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무공과 이것이 너무 출중해서 살려줍니다. 돌아가기 허락합니다. 그 옆에 있던 장수들이 난리가 나죠. 왜? 지금까지 관우만큼 그런 유명한 장수가 없었잖아요. 또 자기 동생도 죽고 형도 죽고 자기 친척도 죽고 장수들이 다 죽었는데 원수같이 여겼던 관우를 지금까지 돌봐준 것만도 저건데 살려보내다니 관우가 갖고 있는 그 검 이름이 뭐예요? 잘 아시 청령 언월도. 언월은 이제 반달 모양, 반달이라고 해요. 약 한 20kg 되는 단칼에 막 목을 베고 그러죠. 그래서 칼을 하나 탁 차고 이제 유비에게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이제 장수들이 하나씩 성을 통과할 때마다 막아섭니다. 내 이놈 관우야 하면서 어찌 우리 조조 주군을 배신하고 가느냐? 나를 이기지 못하면 갈 수 없다. 그럴 때마다 관우는 단칼에 베어버리죠. 그래서 5 관문을 통과하고 결국 갑니다. 나중에 이제 장비하고도 맞서게 되죠. 의심을 하게 되고. 네, 성경 말씀 해야 되는데. 삼국지. 이것이 유명한 관우가 5관 돌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관문 하나씩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유비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5 관문을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관문이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할 것인가. 제일 첫 번째 관문, 제일 힘들고 어려운 관문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 관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성경이 열려지는데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성경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성경의 첫 번째 관문이 열리지 못하는데 어찌 그 다음 관문들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나에게 입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 내가 믿을 텐데 왜 입증해 주지 않지?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무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차원도 아니죠. 하나님 당연히 계신 분이지 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문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지존하신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창조 여기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진화 때문에 걸리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 때문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철학과 교육 때문에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 관문을 통과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창조하신 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즉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니까 다다닥 생겨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지, 못할 게 없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못할 게 없지입니다. 죽은 자 살리는 거 그거 쉽지. 무리를 걸어가는 거 떡 먹고 누워있기지. 누워있고 떡 먹는 체합니다. 떡 먹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 그게 더 쉬워요. 창조하신 분이 그거 못하겠어요? 창조하신 분이 오병이어의 기적,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 그거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그 창조하신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시는가? 당연하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걸어가면 어떤 것들을 만날지,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 모르시겠냐고요?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나의 앉고 서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이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당연하지. 하나님, 또 문제 없어.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 당연히 하실 수 있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가? 당연하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 그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 파워, 창조의 이 파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믿으면 구원, 그래, 그거 네 거야. 너 가질 수 있어. 선물 이미 다 만들어 놨어. 내가 믿으면 네가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거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관문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관문을 안타깝게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 관문,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 둘, 셋 힘든 관문들을 하나씩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 그렇구나. 아는 것, 그렇구나. 아는 사람들 참 많아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 많잖아요. 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 세계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압니다.
그분은 구원자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아라고 이거는 책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압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과 희생을 알고 내가 그 죄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내가 이제 돼지 새끼와 함께 돼지 새끼들이 먹는 그 열매를, 그 먹이를 내가 먹는구나.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얼마나 우리가 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관문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거죠. 다 죄인 아니야? 살다 보면, 그리고 이 작은 죄마저도 심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표현이 맞나요? 마지막 관문은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관문입니다. 관우가 이 다섯 관문을 한 관문에라도 막히면 통과를 못하잖아요. 마지막 관문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지금까지 네 관문을 다 통과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 관문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주제의 말씀 뭐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마지막 관문이기도 하지만 또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선물,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요.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씩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금 막혀있고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사람은 제1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마지막 관문 이 믿음을 통과하면 좋은데 본인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믿음의 관문까지 잘 통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이 사람이에요. 그죠? 어느 나라 누군지 다들 아시죠? 네, 다들 안 하시는 분, 어느 나라 누구지? 네, 어느 나라 누구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줍니다. 너 구원을 얻고 싶으냐? 구원 받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음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알고 믿으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얻으시라. 로마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 얻었어요? 민재 구원 얻었어? 대답을 못하면 나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라는 것입니다. 대답을 하면 그럼요 제가 저걸 믿어요. 그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야. 그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관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죽으셨다. 왜 죽으셨는가? 죄 없는 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근거가 뭐냐? 피, 생명을 뿌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피가 증거하고 말씀이 증거하는데 못 믿을 게 뭐냐?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못 믿겠느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는 계속 말씀한다고 그랬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것은 은혜고요. 은혜.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은 은혜. 내가 할 일은 믿음. 구원의 선물을 손을 뻗쳐 들켜 잡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손을 뻗어서 이것을 잡으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적어 놓으세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이 내가 전한 말을 듣지 않았느냐? 들었으면 이제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헛되지 않으면 그거 구원받은 거다. 하지만 그 믿음 믿지 않으면 헛되이 믿었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해준 말씀이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장 13절에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상담을 하다 보면 복음 교제 하다 보면 전 믿음이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요. 당연하죠. 성경을 안 봤는데 말씀을 잘 모르는데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았는데 이런 교제들을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거는 가짜예요.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찾고 구하고 아 그렇구나. 읽을 때, 들을 때, 교제할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왠지 알았지? 잘 안 믿어지죠? 그러면 무조건 성경 읽어. 읽는 거야. 오늘 이 말씀 계속 읽는 거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읽다 보면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그런가 봐.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씩 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미풍으로 살랑살랑 붙다가 어느 날 태풍처럼 꽉꽉 몰아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게 믿는 거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성경을 덮어놓고 왜 내가 믿어지지 않지?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가게 하고요. 미혹하게 하고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것, 자기가 노예로 잡아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셔서 이 종들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새 사슬을 풀고
사단의 이 본디지, 뭐죠? 이 굴레에서 이것을 풀어 놓게 하는 것은 옆에서 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믿으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것 이꼬로 교회에 가는 것 이꼬로 제사 못 지내는 것 이꼬로 술 담배 끊어야 되는 것 이꼬로 일요일날 저 놀러 못 가고 그냥 예배당에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믿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에 계속 이어서 믿음에 이르는 우리 의로워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나온 유명한 말씀 있죠.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들을 쭉 찾아보시고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고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나한테 지금 질문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너 지금 이것을 믿니?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도 해주십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닫혀 있었던 영의 눈이 뜨일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관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 관문을 관우처럼 청령 언얼도로 파헤쳐버리고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고 관문을 뚫고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